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은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또 하나의 존재죠. 마음이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생각의 기능, 판단의 기능, 깨달음의 기능, 뭔가 지식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의 기능입니다. 이해와 의지입니다. 의지는 애착의 기능을 합니다. 목적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크게 이해와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계란 노른자와 같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인간의 의지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누가 말하기를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내가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럴 의향은 없어, 그럴 마음은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의향은 없다? 이 말은 머릿속에 기억은 하는데, 메모리는 돼 있는데 진정 인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는 없다, 이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도 있죠.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머리에 기억은 잔뜩 백과사전처럼 막 무슨 문제가 나면 막 머릿속에 기억에 나온 것들을 줄줄줄줄 다 풀어낸다고 해서 그게 내 거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의지로 들어올 때만 그게 인간의 것입니다. 그게 내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만 내 것입니다.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의지와 아직 연합하기 전에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메모리에 불과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행동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의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지로 인정하는 거죠. 의지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자신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의지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의지가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믿는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죠. 의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동의요, 믿음이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자유입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자유가 있을 때만 그걸 의지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지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 속에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지 안에는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를 버릴 수도 있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의지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는 자유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내가 그 진리를 의지 속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일생 동안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긴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모든 형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생각과 애착이, 생각과 의지가, 이해와 의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은 영향을 외부로부터 받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세상에 살아갈 모든 습관과 버릇과 말씨와 표정과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또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학문과 기술을 배웁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독단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각도 하고 또 애착도 갖고 의지도 형성되는 것이죠. 나를 가르친 누구도 역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를 가르치고 나 또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의지를 남에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간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톱니바퀴입니다.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땅과 공기와 햇볕과 비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싹이 트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내 마음에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 자유에 의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유가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받고자 하는 자유, 거짓되고 허황된 것을 받고자 하는 자유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자유입니다. 아무리 영향을 받아서 그저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의지까지 들어올 때는 내 마음속에 자유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각, 청각, 또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던,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미국의 석학 헬렌 켈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척 적지요. 왜냐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테나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나는 어둠에서 배회하고 난간에 부딪힐 때 그 영의 영역으로부터 속삭여오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무한한 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룩한 열정을 느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맥박을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의 짜릿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 마치 태양과 혹성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내 혼에 뭔가 묶여있는 영원한 불꽃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여기 매일 마시는 공기 가운데서 영의 비가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땅 위의 모든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멋진 진리를 알고 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침묵과 어두움에 의해 감금되어 있지만 죽음이 나를 자유하게 할 때
어두운 내 눈에 수천 배의 시력이 나에게 줄 빛을 지금 나는 소유하고 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의 자유는 아직도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세상적인 것은 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원리가 하늘의 영의 빗줄기가 나에게 쏟아지는 걸 나는 의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자유에 의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